오늘은 사사 제사장 예언자 사무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최대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남편의 첩에게 아주 그 조롱을 당한다든지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 인물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제정일지 시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아직 분리되기 이전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제사장 겸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세웠고요. 또 위대한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참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그 아들 사무엘도 엄마를 닮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12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름을 받을 때 사무엘의 성전 그 안쪽, 지성소 안쪽에 있는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지금 깊은 밤중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늦은 밤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는요, 물론 이때 뭐 잠자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늘 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는 아주 깜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 사무엘 시대보다도요 더 영적으로 어둠컴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지도 않으시고요, 말씀해 주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 깨우침이 없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곤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아니하고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자기를 속이는 영적 생활을 하니까 그의 삶이 혼란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돌이 지난 그 바로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낫이 내려놓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 엄마의 품에 있어야 될 나이에 그냥 성전의 나시린으로 특별히 아주 그 극도의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일찍이 맑은 영혼을 갖고 있어서 그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일이 극히 드문 시대였는데 사무엘은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육성으로 들리면은요,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환청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 부를 때 너무 뚜렷해서요, 3번이나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육성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 요즘 하나님 음성 듣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도 이 맑은 영혼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사 말기 사무엘 시대에는요, 그 영적으로 아주 추락했던 시대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창궐했고요.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 다곤신, 자기네들의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그 다음부터 아주 이 블레셋 진영에는요,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뜨그러하고서 이 사람들이 도로 이제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벳세메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벳세메스에서도 큰 변교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70명이 즉사했어요. 거기 성경 앞에는 5만 명이라는 것도 써 있어요. 많게는 5만 70명 아니면 적어도 70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법궤를 순전히 호기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법궤를 다루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고, 이 법궤가 있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재앙이 있고 이렇게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보냈느냐?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에서는 어디 있었느냐?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서는요, 그런대로 그 아비나답이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그 법궤를 잘 지키게 해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이게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의 발음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별 탈 없이 있다고 했던 것은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방치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이 법궤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성막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고 다 거부하니까 그냥 거기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숭배식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법궤를 취급할 때 정말 법궤를 취급해야 되는 그 마음과 정성과 격식대로 취급하지 않냐고 이렇게 미신적으로 법궤를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능력도 없습니다. 법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왜 법궤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법궤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법궤는 이 단순한 어떤 꾀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이 법궤는 아주 참 거룩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성 다해서 그렇게 잘 대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했어요. 그 법궤에서 나오는 나오지도 않지만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이용해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요. 선뜻 나서서 법궤를 모시는 사람이 오랜 동안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맨 처음에 이 사역을 출발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것은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식의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맨 처음에 한 건 뭐냐?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가 여러 가지 한 말이 있었는데 그 핵심의 말이 뭐냐면은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의 복 받는 길이 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래요. 그들의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통치를 하면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식과 기도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요. 회복의 길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결과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인데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어요. 언제 동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빼앗기고도 도로 찾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고 회개에 기도했더니 잃었던 것을 회개하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평화예요. 여러분 요즘 참 힘듭니다. 사람들마다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겁난다 그래요. 두렵다 그래요. 망할까 봐.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죠. 정치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가장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꼬여가지고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 갖고는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늙었을 때요.
그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아들들이요 아주 그 미답질 않았어요. 사사는 재판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판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고. 당신은 늙었지,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지,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되지, 이 제도가 안 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못마땅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되지 뭘 인간 왕은 뭐하러냐. 맞잖아요. 하나님 왕이면 됐지 무슨 인간 왕이 있냔 말이에요. 걔도 이 백성들이 계속 왕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걸 반대하세요. 3상 8절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야 사무엘아 너 그 사람들이 너를 반대하는 거 아니야. 나를 반대하는 거야. 나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거센 거예요. 그 왕의 요구가. 우리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이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 이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승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는요 오랫동안 이 고대나 중세를 거치면서 왕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왕의 제도의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약점이 뭐냐면요. 그 백성들이 종이 되는 제도예요. 종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왕이에요. 백성은 누구냐? 왕의 종이에요. 그래서 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제정치 왕권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이걸 택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 이걸 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다 하는 것처럼 요즘은 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는 뭐냐? 백성 민자 주인 주자. 그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요. 왜?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공산주의는요 이게 전혀 다르죠.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옛날 왕권으로 회복해요. 알고 보면 그 권한의 이동일 뿐이지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그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래. 근데 인민민주주의, 사람민주주의라는 거야. 피플 데모크라시. 여러분 사람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그렇게 위합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겉으로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실은 왕권 시대보다도 더 불평등해요. 그 소수의 지도자들이요. 왕보다 더 큰 부의 독점을, 권력의 독점을 하고 있고요. 옛날보다 더 센 그런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 백성들은 아주 너무 노예와 같은 그런 아주 최빈곤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사모하는 사람은 뭔지 몰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이에요. 이 종교를 아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아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 거기 가가지고 그걸 지지하고 난립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있는 것도 요즘 문제잖아요. 아주 이 모범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해결한 나라들도 요즘 민주주의의 허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 허점이 뭐냐면요. 이 다수 독재, 이 다수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제도는 그것이 전제 정치가 되든지 민주 정치가 되든지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왕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은 뭐 필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런 나라는 결국 그 나라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에밀 브론나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 학자가 말하기를 최고의 통치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런 나라는 절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그래요. 반드시 독재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독재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 누군가 하나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왕권도 싫고 뭐 오직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제도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만, 그것도 말뿐이 하나님 통치가 아니라, 형식적인 통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곳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무엘이요,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백성의 요구에 할 수 없이 이제 밀려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게 사울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후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후회를 다 하셔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후회가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 사울 왕을 세워놓고 후회한 겁니다. 왜 후회했느냐? 하나님 외모를 보고 택했거든요. 사울이 힘이 좋아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키가 뭐 커요. 키는 왜 보나 몰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후회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은 일찌감치 하나님이 이제 버려버리고 사무엘에게, 야, 너 이제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니까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 딱 엘리압을 보니까 됐다. 참 멋있게 잘생겼네. 그래가지고 이제 탁 안수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 외모 보지 마.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뭐 선 볼 때 용모와 키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괜히 딸려갔다가 참 큰 피를 봅니다. 동의가 안 되는가 보네. 네? 믿음 있는 사람은 금상첨화예요. 믿음 없으면은요, 키 크고 잘생기면 이 사고 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는 너희와 다르니 이제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여기 원어에 뭐라고 되냐?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겉만 봅니다. 겉만.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본다는 건 뭘 보냐면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에 숨어있는 이 동기, 그 사람이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되게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본능에 따라 삽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삽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삽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젠틀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가끔 그렇게 화를 벌컥 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주를 하고요 욕을 해요. 욕을 해도 어떤 욕을 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은요 이 개 자식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본 욕 중에 예수님 한 욕보다 더 센 욕은 못 들어봤어. 여러분이 사랑 많고 자비가 한량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고 화했을지인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누구에게 이랬냐고요. 누구에게 이랬냐면요 이거 전혀 예상 밖인데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를 가장 존경받았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은요 이들에게 그렇게 저주하시고 욕을 하시고 분노를 폭발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모습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이요 탐욕에 가득했고요. 냄새나는 게 가득했고요. 사악한 기운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역겨운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역겨운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고개를 젓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창녀는 여러분 그저 성매매하는 것을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세리는요, 이 세관의 세무서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품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주님은 이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을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도 이해할 구석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당시에 요즘도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대개 누가 창녀가 되냐면은요 가장 불행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갈 때까지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 창녀촌이에요. 대개 이런 집안은요 그 아버지가 노름꾼에다가 술꾼에다가 바람꾼에다가 폭로까지 씁니다. 무능한 데다가. 근데 엄마는요 완전히 천박하지요. 무식하지요. 승질 더럽지요. 그래서 다 집안이 대판 싸워요. 그래서 엄마가 일찌감치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아빠 혼자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그 아빠도 애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불량배로 빠지고 그 딸내미들은요 결국 어떻게 먹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사창가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님 볼 땐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세리들도 맨 처음엔 청명했을 거예요. 청명. 아주 깨끗하고 그럴 텐데 야 여러분 이 돈의 유혹 앞에 장사가 없다고요. 자꾸 이제 돈을 만지다 보니까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언제 넘어지느냐? 자기 집에 빚은 많고요. 매일 갚아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돈을 잠깐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주님 볼 때는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이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이렇게 미워하고 욕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